시편 101편입니다. 우리 함께 101편 같이 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1절부터 4절까지는 내 삶을 살았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8절에는 다윗이 다스리는 공동체, 왕국,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가운데 이 길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드렸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에게 삶의 표준을 다윗과 같이 행하면 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열왕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열왕기는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역사서처럼 열왕기를 읽기 쉽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열왕기를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근데 예언서가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밝히는 마치 재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적인 재판이라고 그래요. Covenantal Lawsuit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 열왕기를 보면 아주 특징적인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혹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이 행하여 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이야기를 혹은 평가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여로보암을 들고 항상 그에 대한 평가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그가 걷고자 했던 길, 그가 걷고자 했던 삶의 행로를 우리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이 말씀 보면 다윗이 굉장히 단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격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하고 묻게 되고 그 질문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 처음에 이게 노래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에서 특히 다윗이 노래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 그 정도 히브리 단어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인자 그러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예, 룻기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에 근거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인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정의를 노래한다 그럴 때 이 정의는 그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는, 우리의 시시비비는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통치하시는가가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능한 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내가 여호와여 내가 왜 주께 찬양합니다 라는 이 두 표현이 같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인자도 정의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가 완전한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니,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어요.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귀한 손님이 가끔은 오셔야 돼요. 이 며느리한테는 이 시어머니가 좀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집에는 가끔 손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귀한 손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청소가 됩니다. 이게 그래도 착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올 때 청소해 놓습니다. 평소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청소해 놓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게 위선이지 평소대로 보여주는 게 진실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귀한 손님 오실 때 귀한 손님 맞이하려고 자기 삶을 정리하는 태도가 그를 존중히 여기는, 존귀 여기는 아주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인티그리티예요. 다시 한번 자기를 살피는 거죠. 오늘 다윗이 내가 걸어갈 길, 나의 완전한 길을 하나님 내가 주목하는데 주님 언제 오시나요?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나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위생 점검하듯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비로소 완전해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구할 때 주님 내 삶에 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삶에 비로소 안전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내 집안이라 그럴 때 내 집안이 내 완전한 마음으로 그럴 때 이 완전한 마음이란 인티그리티거든요.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삶을 우선 이 기초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내가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여기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이 비천한 것의 그 표현이 드바르 벨리알이란 말인데, 이 벨리알이라는 표현, 이 비천하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같이 쫓아가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은 불량하다,
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때 엘리의 아들이 불량하다 하는 그 불량함이 이 벨리알이에요. 근데 이 드바르 벨리알이라는 그 드바르는 뭐냐면 어떤 사물도 가르치지만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벨리알이라는 말이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성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비천한 것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먼저 따라가는 생각,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배교자의 행위는 배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에요. 우리 눈으로 죄짓기 쉽거든요. 요즘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눈으로 보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에이 말이야 못해? 말도 못해봐? 이런 말 우리 흔히 농담처럼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있으면 그 말은 곧 행동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오늘 내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내 눈앞에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은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때 이 사악한 마음이라는 마음은 이 꼬인 마음 혹은 이 비틀어진 마음인데요. 이 다윗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하 22장과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줬을 때 하는 긴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같은 거의 내용이 겹치거든요. 우리 시편 18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6절입니다. (18편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나니. 이게 그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단어는 같아요.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을 보이고 사악한 것은 사악한 것을 보인다, 이렇게 뜻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비틀린다 혹은 꺾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틀리고 꺾은 자는 꺾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다윗이 지금 18편에 노래한 걸 보면 이거는 깨끗한 자에게 깨끗한 것을 보이고 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비틀어 버리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악한 것을 내게 떠난다는 말은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갖습니다.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 사람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뜻을 가졌을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졌는지 사실 우리 능력으로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진지한 관계를 가질 때 왜 그 사람이 모를까? 우선은 내가 그 사람에게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을 분명하고 하나로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에게 말하면 그는 그에게 보여준 내 마음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직하게 말해야 그가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를 고려해서 내 생각을 바꾸면 끝내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선교지에 나가려고 할 때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제게 주셨던 권고 중에 하나였어요. 당신이 살다 보면 선교지가 굉장히 주장이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인데 내가 당신 성품 보니까, 그러면서 권고해 주신 말씀이, 힘들더라도 당신 생각을 100% 밝히는 노력을 하세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진지하게 나를 위해서 고민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사람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나뉜 마음, 뒤로 꿍꿍이를 갖고 있는 마음,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사악한 마음을 내게서 두지 않겠습니다, 멀리 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음을 한 가지로 품는, 정직하게 품는 믿음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기에 대한 이 다윗의 그 고백과 결정이 매우 단호합니다. 분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웃을, 너를 향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하겠대요. 야, 이게 은근히 헐뜯는다는 말이 요즘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뒷담화, 이 말도 잘 안 나오네. 뒷담화하는 거죠. 뒤로 흉보는 사람은 다윗이 뭐라겠대요? 멸하겠대요. 멸하겠대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게 허탄한 곳에 욕심스럽게 욕심을 두고, 기준을 두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내 눈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습니다. 이때 충성된 자가 이 땅에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이 충성된 자가 신실하다는 뜻이고요, 히브리 단어가 아멘이에요. 이 땅에 아멘하는 사람을, 이 땅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아멘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의 사람 되어야 돼요. 이 땅에 그 아멘하는 사람을 살펴 내가 함께 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완전한 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17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언약을 주실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완전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멘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윗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그 기준을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자매님 바로 고개를 흔드시는데, 다윗 하면 바로 생각나는 유명한 스캔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스캔들이 그렇게 유명한 스캔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좀 시작하면 우린 벌써 스캔들 딱 공부하잖아요. 다윗의 스캔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스캔들이 오늘 다윗이 자기가 말했던, 고백했던 그 삶과 같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다윗은 그 스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잖아요. 다윗이 자기 눈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가 목욕하는 곳에 자기 눈을 두었다가 그 생각이 사실이 되고 그게 기획살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이, 현실을 그가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는 기뻐하시고 품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 잘못했잖아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아파하고 철저히 괴로워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기로 결정하고 그 죄 때문에 죽기로 결정하는 그 다윗의 태도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워가고 있지만 우리 이미 노아의 삶도 봤지만 그들의 삶이 흠이 없고 완전히 실수가 없었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돌이키는 그 태도, 그게 주를 따르는 태도, 그게 아멘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다윗이 결정한 거예요.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함께 사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이때 이 거짓을 행하는 첫 번째 거짓말은 그 단어를 찾아보면 잠언에 많이 나오거든요. 잠언 그 10장, 12장, 19장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게으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게을러서 변명하는 사람은 내 집안에 거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게으르다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주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지만 그 뜻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게으름이에요. 거짓말은 진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그 거짓말이고 앞에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는데 나중에 하지, 조금 천천히 하지, 미뤄뒀다 하지 하는 이 게으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헌신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강단에서 주일마다 선포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 우리도 여기 걸려 있어요.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우리 늘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가 사랑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한다.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어? 좀 천천히 하지.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 이 말씀 읽어보면 참 다윗 너무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좀 용서 좀 해주지, 좀 너그럽게 사랑해야지 하는, 예수 믿는다는 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랑장에 보면은요, 많은 해야 될 것과 많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표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 치열한 사랑, 그리고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즉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고 뒤로 밀어놓기 때문에, 10 하라 그랬는데 9 하는 것으로, 10 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10을 하기로 작정을 해야 9
혹은 8이나 갈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10 하라 그러시면 우리 지레 짐작으로 하나님 10은 어렵습니다, 그냥 9가지만 할게요 라고 하는, 이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치열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확정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8절은 벌써 읽었어요, 그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니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게 그냥 다윗 때만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첫 번째 시작할 때 크게 외치라 온 땅이야, 그런 말 어저께 우리 했잖아요. 크게 외쳐야 되는데 왜 요즘 교회가 크게 외치지 못할까요? 요즘 교회가 크게 외치면 왜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럴까요? 이런 삶의 모습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완전한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아멘 하기로 결정하면, 근데 그 길 따라가는 그 길엔 항상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사이에서 결정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아멘 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소리, 그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아멘, 아멘으로 일어날 때 천지와 온 땅이 울리는 큰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어둠과 거짓이 그 아멘 소리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철저한데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웠던 것이 우리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정죄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이 나뉜 마음, 하나님, 우리의 이 나뉜 마음과 태도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요.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기도와 노래를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두를 향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이 결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결정, 우리가 새롭게 보고 새롭게 깨달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이 노래 부르며 이 노래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달달하게 위로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티그리티를 가진 삶을 살려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그 마음, 내 눈도 내 귀도 내 입술도 내 혀도 내 마음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 결정이 하나님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찬송이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신 주님, 오늘 논현동 이 자리에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 내 직장에,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 어디든지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정의를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는 동안에 저희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너그럽게 하면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 사랑이 메마른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늘 삽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 길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운 딜레마의 순간에서, 그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 그 주님의 뜻에 아멘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인자와 정의가 함께 만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인자와 정의가 서로 입맞추는 것을 하나님께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삶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오늘 시편 101편의 노래가 막막하고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일 가운데 인자와 정의가 입맞추는 감격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멘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아멘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슴에 품어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그 가운데 걷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주님 뒤를 쫓아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